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참된 교회에서 누릴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인데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중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죠. 원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절기는 유월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유래를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 다음 날 둘째 날이죠.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하고 둘째 날 그때 그 해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보리를 이제 한 이삭을 베어 가지고 이렇게 베어요. 그거를 처음 벤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날을 6월절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 벤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초실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카운트를 들어가요.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 첫째 날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7주간까지 지났을 때 그 다음 날 그게 77절이에요. 49일이죠. 그리고 50일째 이제 오순절을 세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맥주절이고 77절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를 정식으로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초실절 그 묶음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요제로 드리면서 이제 지나도 된다 하고 허락을 해줘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된 날 그게 오순절이고 77이 49니까 49 다음 드리는 거고 그건 맥추절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가을철에 곡식을 거두는 날이죠. 이제 이거는 그 봄에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모작을 하는데 중간에 거두는 거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가을에 걷는 거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같이 확실하게 이모작 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모작이거든요. 그래서 보리 농사는 6월 말쯤 7월 초에 이때 벤단 말이에요. 요때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또 추수감사주일처럼 가을에 할 때는 벼농사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벼를 베잖아요. 그래서 보리 베는 날, 벼 베는 날 따라서 나눠 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맞게끔 만든 거예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정했어요. 근데 오순절 날하고 맥추절 우리는 틀려요. 날짜 간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한국에 와서 나눠진 그런 내용으로 오순절하고 맥추절이 나눠져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같은 날 하냐? 이스라엘은 같은데 한국에 와서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절 개념하고 합쳐서 변형된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7월 첫째 주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미는 뭐냐? 한 해의 가운데까지 중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해 중반까지 6월 말 지나서 7월 첫째 주니까.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절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절기를 할 때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뭐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하신 날이라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다 같은 의미다. 그런데 특별히 맥추절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강조해서 초칠절부터 해서 49일째나 50일째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미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날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은 룻이 그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맥추절 기간에 보리를 이렇게 거두다가 보아스라는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맥추절 때 룻기를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이 우리 그 조상인데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을 기념한다 해가지고 룻기를 다 읽습니다. 그런 의미로 맥추절 날 왜 룻기를 읽지? 아 그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이 의미를 이제 이렇게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의미가 있죠. 개신교가 왜냐? 룻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이세고 그다음에 다윗이고 그 줄기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미하고 관계도 없는데 룻기를 읽어요. 신기하게. 하여튼 그런 의미를 있다는 거 배경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이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그때 당시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구약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핍박을 했죠. 초대교회니까 기존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니까 이단으로 몰고 핍박을 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언약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예를 들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제 전제 조건은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죠, 그죠?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외부의 기득권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핍박하는 식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내 몸에 편집시키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온 거를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는 거죠. 말하면 편집이란 게.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걸 내가 오히려 이렇게 인도를 받고 그 어려움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내가 내 몸에 채우는 심정으로 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바울은 굉장히 순수하죠.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리스도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편집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뭐를 따라가야 되냐 이거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참된 교회죠. 잘못된 교회들은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겠지만 참된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고 하면요. 정말로 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참된 교회라고 봐요. 그 언약 성취가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죠. 언약 성취는 뭘까요?
계속 들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팍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잡히면 좋은데 안 잡혀. 왜? 어려워요. 언약 성취 이러니까 언약이 뭔데?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취가 뭔지 알죠. 성취는 알잖아요 다.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약속하신 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자, 이제 이 정도 알면은 언약 성취가 뭔가를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릴게요. 그 언약 성취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관계 있으려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보좌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되죠. 이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교회. 그걸 이제 잘 지도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락원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복락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약이 우리 자신들에게 성취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교회죠. 자, 이 세 가지를 만약에 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교만이 아니고 순수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 언약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성취하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자, 언약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갈급한 영혼들이 많고 영적 문제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답을 알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넘쳐요, 지금. 근데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줍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 역할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하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대, 능력을 받는데요. 그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언약 잡으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눌린 사람들, 너무너무 갈급해서 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살리죠. 그래서 자,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하는 교회예요. 영혼구원. 우리가 이제 지금 월요일마다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캠프하면서 뭘 합니까? 복음 전하죠. 우리 전도사님들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노인 복지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거든요. 거기 가서 그분들이 같이 찬송도 따라하고 기적이에요, 기적. 연세 80세에서 90세 사이인데 그분들이 다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
다 주관 다 달라요. 인생 살아온 거 다 다른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게 만약에 형식적으로 한다면 듣겠어요? 절대로 안 듣죠. 근데 마음에 담겨 있는 복음의 어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권에 대한 가슴이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생 살아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 듣고 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또 다음 주도 오세요 그러고는 되게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몇 주째 가는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인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영혼구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죠. 그게 회복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일을 위하는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일을 하는 교회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쓰임이죠?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켰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언약 성취예요. 언약은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인데 영혼 구원이란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뭐냐? 지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들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돼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한번 밑에 중간쯤 밑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식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지체로서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귀의 역할을 하고 혀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이빨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눈의 역할을 하고 다 담당하는 게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루는 몸의 내용은 영혼 구원을 위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하지만 합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을 성취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참된 교회 일원이라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그것은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 보좌의 축복 누리려면 자, 이거 아세요? 금방 보좌의 축복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것은 영혼구원이라고 했죠. 보좌의 축복 누리는 방법 아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몰라. 안 하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세 가지라니까요. 길이.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훌륭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됐어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 희미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이래 되죠. 그러면은 사람은 못 살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면은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언약 성취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을 희미하게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말씀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갖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여기에 간역하고 이거를 잡으면 아,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하면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밑에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여기에 나오는 말을 하는 걸 듣지 마시고 저는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럼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페이지 첫째 칸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앞에 나누던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되죠. 하나님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 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매듭을 지어 주고 여기서 풀어 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풀어 준다고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란 것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응답 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응답 오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이걸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뭐라고요?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영혼권이잖아요. 이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돼 있어요. 전도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대요. 그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제일 뒷면에 보면 바로 나오죠. 자, 뒷면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방식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러면은 아, 말씀 기도 전도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기도는 성령을 나타내요. 그죠? 말씀은 로고스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요.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똑같은 말 나와 있어요. 내가 전도하여 하려니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노라. 내가 왔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딱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좌의 축복 회복하는 길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잘 안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 전도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말씀 대신에 여러 가지 핑계 대죠. 기도 대신에 뭐 합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전도 대신에 뭐 합니까? 전도 안 하고 다른 거 해요. 세상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세상 어떤 거 세상 거 바라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중심 되고 물질 중심 되고 성공 중심 되는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도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이제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참된 교회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기도 전도, 언약을 회복하려면 영혼 구원, 이렇게 딱 간단하지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진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지? 영혼 구원이야. 여기 방향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려면 어떻게 되지? 말씀기도 전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간단할수록 좋아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언약 성취 영혼권이야.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 말씀기도 전도 따라가면 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요. 막 성경 로마서 하는데 보니까 로마서 책 있잖아요. 로마서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책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읽다가 막 서로 막 논쟁이 막 벌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나 이런 말씀 주실 때는 그냥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 몇 작 기절에 몇 개 기절에 잡히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학자들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본질을 이제 더 깊이 알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빨리 적용해 가지고 내 삶에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 언약을 잡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참된 교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뭔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란 말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나라가 세 가지 중에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만드신 나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흙을 빚어 가지고 흙이란 뜻이 이스라엘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아다마 그럽니다. 아다마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아담이 나왔어요. 아다마라고 하는 흙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이에요. 사람. 휴먼 빙즈 그러죠. 휴먼 빙즈.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그것처럼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거든요. 흙에서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거든요.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붙여줬는데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었고 그 아내 이름이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가정을.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기 불어넣어주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희미한 언약을 전달했고 뱀이 아니라 거짓말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인지라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는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인간 나라로 간 거죠. 니무록이라고 하는 인간 나라, 니무록이 통치하는 나라 그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니무록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강한 자 아닙니까? 흑암이죠. 사단의 무리를 말해요. 자, 거기 가가지고 뭐 했어요? 네피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이 쫓겨나서 인간 나라에서 벌어진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반대급부인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인간 나라가 세워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로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건설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를. 이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던 인간을 회복하여서 다시 복락원, 회복시켜 낙원을 복락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할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참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 언약 성취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 그게 뭐죠?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 축복.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자, 이게 우리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맞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뭘 따라가요? 영혼 구원,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이거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 뭘 누려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 뭔데요? 이 복음 안에서 평생 누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걸 말해요. 자,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뭐죠?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교회 사랑하는 거고 복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언약을 전달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향 맞추고 가야 돼요.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좀 틀린 거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갱신할 것이 있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갱신하고 회복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체 교회 자체가 이게 어긋나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원내스 돼야 돼요. 왜? 우리 자신들이 그 부분이니까 나는 귀의 역할을 하고 나는 코의 역할을 하고 나는 눈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원이 돼줘야 된다고. 건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약의 건속 아닙니까? 그래서 뜻은 다 모든 분들이 뜻은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죠. 뭐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신앙을 할 때 막 헌금도 많이 내고 싶더라고.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했지. 다 그런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래도 순수하고 뭔가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그러고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을 내가 어떤 면에서는 잘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나름대로는 내 달란트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죠? 제가 이제 그 해군에 그 생활할 때 딱 한 1년 정도 배를 탔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롤링 피칭이라는 거였어요. 그 처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배를 타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계속 막 토하고 이랬어요. 한 일주일을. 그랬는데 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 맞이한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한 1년 타는데 한 6 개월 지나니까 롤링에는 어느 정도 이게 감당이 돼요. 롤링은 뭐냐면은 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게 롤링이라 그래요. 이게 배가 있으면 이렇게 이거 우리 배라고 치고 우리 배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배처럼 생겼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게 롤링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옆으로 앉아 이렇게 일렁일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게 롤링이에요. 이거는 한 적응하는데 6개월이면 적응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제 별명이 롤링 게이지였거든. 롤링 게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롤링 게이지라고 왔거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민감하게 잘 넘어지고 이랬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바이킹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지금까지 바이킹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롯데월드나 가면 바이킹 있잖아요. 그 바이킹 같은 게 와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 이게 좌우가 아니고 앞뒤로 흔들린 거 있어. 앞뒤로. 그걸 피칭이라고 해요. 피칭은 한 배가 바다에서 피칭은요. 예를 들어 100m나 200m 쭉 올라가요. 쭉 천천히. 지금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쭉 올라가 계속. 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와요. 밑으로. 이게 계속되면요. 이거는 미쳐버립니다.
함장님도 토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토해요. 배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식당에 아무도 안 몰려. 그래 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마침 사관학교 나온 분이 있었는데 "야 너 빨리 가서 침대에 엎드려." 그러더라고. 배하고 방향을 똑같이 해서 엎드리래 그것도. 그래서 제가 가서 배하고 일직선으로 인제 말하자면 여기서 이쪽으로 엎드린 거예요. 딱 붙이고 있으래요. 그리고 딱 팔 벌리고 십자로. 그러면은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대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십자가 위에 엎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십자가로 해서 배로 딱 붙여 가지고 같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다르게 보면 기도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위기가 오고 롤링 피칭이 오더라도 롤링은 견딜만 하지만 피칭이 오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200m 올라갔다가 천천히 그것도 천천히 200m 내려와 봐요. 그냥 한 3 일치가 다 튀어나와요 계속. 노란물까지 다 나온다고. 근데도 살아남는 비밀은 빨리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을 딱 똑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났다니까 그때. 그래서 롤링 피칭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다른 방법 쓰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돼 가지고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 성급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 말씀 전도 기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는 별변의 진리예요. 그게 틀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영혼 구원, 말씀 기도 전도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 이 방향 안에서 우리가 바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겨내고 따라가고 승리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거는 불변의 진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전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속에서 언약 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고 복음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언약의 건속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